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실 때에는 듣는 마음도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지요. 우리 하반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며 읽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환경을 본 사람들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들, 형편을 헤아린 사람들과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 그들의 말이 각각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야 압도적 다수인 60만에게는 광야를 배회하다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저들 말처럼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그들의 말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을 입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형편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말씀을 붙들어야 할 내 마음은 지금 어떤가? 어떤 분들은 일주일 동안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고 기쁜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망각하고, 왜 일주일 동안 망각하고 지내십니까? 그래. 망각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어쩌면 습관처럼 나오신 분들도 계실 터이고, 또 더러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불안과 두려움, 과연 나의 내일이 괜찮을까 하는 막막함을 안고 이 예배의 자리에 주저앉듯 앉아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의 상태가 그와 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의 가장 거대하고 단단한 버팀목이었던 영적 거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위대했던 사람 모세의 공백 속에서 백성들은 거대한 상실감 속에 있었고, 그들 앞에는 서슬퍼런 가나안 땅과 당장 건너야 할 이제 홍수 때가 되어 물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를 향하던 백성들의 눈은 여호수아만을 바라봅니다. 여호수아의 입에서 무슨 말이 떨어질는지. 정작 여호수아 자신의 무릎은 그렇게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첫 마디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옛적
여호수아라는 과거의 한 인물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불확실한 미래에 떨고 있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일 앞에 막연한 세상 가운데에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우리도 함께 누려 이 땅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에 잡히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대단한 군사적인 전략을 가르쳐 주거나 요즘 세계적으로 뜨고 있는 K방위처럼 대단한 신식 무기를 쥐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의 내면을 뒤흔드는 세 가지 영적 진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감정에 지배되지 마시고 용기는 명령입니다. 용기는 명령입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두려움과 떨림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감정에 지배당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용기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괜찮아, 힘내, 괜찮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토닥이고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냐? 용기를 내. 감정을 달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엄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우리는 흔히 용기를 두려운 감정이 사라진 상태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회의도 의심도 들지 않는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들고 회의의 목장구름이 몰려와도 말씀하시니 주님을 향해 내딛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슐라에르 마허라는 신학자의 말을 빌어 새겨본 절대 의존의 감정.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 온전히 내 자신을 던져 맡기는 삶. 이 절대 의존의 감정이 그야말로 믿음인 것처럼 용기도 두려움이 없는 상태, 불안한 상태가 전혀 없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용기인 것이요.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을 감정의 선택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명령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감정의 노예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분이 영 상해서 기도에 참석 못하겠다. 영 마음이 안 좋아 기도도 안 된다. 아유, 그 사람 보면 기분이 언짢아져서 내가 예배가 안 돼. 여러분, 이런 말은 신앙의 언어가 아닙니다. 신앙은 내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오늘 감정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두려움이든지 불안이든지 우울이든지 언짢음이든지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나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그것이야말로 참된 용기인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영적 비결을 오늘 말씀은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감정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용기는 다시 한번 용기는 용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용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용기를 내도 좋고 내지 않아도 될 감정 따라 용기를 내기도 하고 감정이 안 되면 내지 않고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에요. 용기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순종해야 할 명령으로 굳게 붙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정에 지배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할렐루야.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선을 교정하십시오. 두려움과 놀람은 착시입니다. 시선을 교정해야 합니다. 시선을 둘 때를 바꾸어야 합니다.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이 놀라다라는 말이 하타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어원을 따져가 보면 깨지다라는 뜻이에요. 깨지다. 그러니까 공포로 인해서 공황 상태에 빠지는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그런 상태를 여기 놀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주는 압도 때문에 스스로 마음 상태가 산산조각이 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왜 놀랍니까? 왜 놀랍니까, 여러분? 상황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음식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먹고 나오면서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2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니 10,000원인 줄 알았는데 내 수중엔 10,000원밖에 없는데 멘붕이 옵니다. 놀랍니다. 왜요? 돈보다 음식값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상황이 더 커지면 멘붕이 옵니다.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보다 상황이 더 크게 내게 다가오면 놀라고 내 마음이 산산조각나 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상황이 커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커서? 하나님보다 커서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이 10만 원, 100만 원이면 까짓 거 10,000원인 줄 알았다가 2만 원 내라고 해도 뭐 이렇게 음식값이 비싸 하고 내고 나오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가진 돈이 달랑 10,000원밖에 없어 10,000원인 줄 알고 먹었던 음식이 2만 원이라고 하면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털어도 내게 수중에 가진 것이 10,000원뿐이기 때문에 놀라고 당황하고 마음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상황보다 작아진다면, 거꾸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보다 상황이 더 커진다면 우리는 놀라고 마음이 산란해져서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람이라고 하는 것 언제나 상황을 하나님보다 크게 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철병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청동기 문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리로 만든 방패쯤 철창이 뚫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 철기 문화의 그 단단한 가나안 땅을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40년 전에 그 땅이 어떠한지를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지 않은 60만은 아무것도 몰라서 어쩌면 담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땅의 거민이 얼마나 장대한지, 그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지 다 알고 있는 여호수아였댔습니다. 그래 그의 마음이 깨어질 수밖에 없고
그의 무릎이 떨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의 시선을 상황에서 하나님에게로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두 번째 영적 원리는 시선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열왕기하 6장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 8절 이하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서 이같이 쳐라 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고 거기 매복해 있다가는 그 큰 아람 군대를 적은 이스라엘이 맞고 쳐서 아람 왕이 크게 낭패를 당합니다. 이번엔 저리 쳐라 하면 또 거기 가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막아 큰 낭패를 보고 말지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번번이 지는 전투 속에 아람 왕은 화가 났습니다. 백관을 다 모아놓고 말합니다. 이건 반드시 내통하는 자가 있다. 누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고 진노하는 왕 앞에 신하가 말하지요. 왕이시여, 이스라엘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어서 왕께서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해주므로 그가 그의 왕에게 말하여 우리가 이리 당하고 저리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도단이라는 성에 있습니다. 말을 듣자마자 밤새 말과 병거를 보내서 그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쌉니다. 엘리사를 잡고자 함이지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사환이 그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는 기겁을 해서 엘리사에게 뛰어들어가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는 태연히 그에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해할 수 없는 선생님의 말에 아직도 어안이 벙벙한 그 사환을 두고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17절이지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 그가 보니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멘. 두려움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불안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놀라는 단계, 즉 낙심하고 포기하는 단계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두려움이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두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두렵지? 아니요. 불안을 느끼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직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에 사로잡혀 낙심하게 되는 것은 불안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본 불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황을 보면 절망하지만 주님을 보면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정된 시선, 거기 바라보는 곳에 계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시선이 머물러야 할 그곳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교정되기 위해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사환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그의 눈을 하나님이 여시고 보게 하시니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자 생긴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기도하자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거기 두르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여러분의 상황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보자 계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자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눈을 들어 우리의 시선이 교정되어 하나님께 고정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중요한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약속을 붙드십시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절대적인 근거를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세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임마누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강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담대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준비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드셔서가 아니라 약한 나와 강하신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 강하라. 그러니 담대하라. 놀랍게도 이 약속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네가 성공적인 자리에 갈 때 그때만 내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거룩할 때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어디나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보기 위하여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에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그 능력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누리고 사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거룩해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 거룩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눈물 짓고 한숨 짓는 그 골방에서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밤잠을 설치는 침대 위에서도, 야속한 현실 앞에서도 한숨 지으며 출근할 수밖에 없는 버스 안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정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용기는 명령입니다. 시선을 교정하십시오. 상황보다 언제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약속을 붙드십시오.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시자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잡고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요단강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 발이 요단강에 닿았을 때 비로소 넘쳐 흐르던 요단강물은 그렇게 멈추고, 흐르던 요단강물은 멈춰서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요단을 건널 때 요단강을 가르시고 멈추고 건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명령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도도히 흐르는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은 저 위로부터 물 흐르는 것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홍해는 애굽 땅 종살이에서 건져주신 그 홍해는 하나님이 가르신 후에 마른 땅을 지나듯 이스라엘 백성들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홍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의 종로로 닫은 세상,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회복시켜주신 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해야 하는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의 삭시 되게 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의롭다 여긴 백성의 길로 들어서게 하셨습니다.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했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40년 동안 빚어지는 그 연단과 시련을 통해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만 하는 그 땅에 자격을 갖추고 들어갈 때에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딛자 요단강은 저 위에서부터 그 물 흐름이 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결핍입니까? 무너진 관계입니까? 혹은 건강의 연약함입니까? 또 도무지 풀리지 않는 자녀의 문제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은 보잘것없을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당당히 걸어 들어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감정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용기는 명령입니다. 감정을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감정을 가지고 놀려고 그럽니다. 사탄 마귀가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가지고 놀려고 그래요. 당하지 마십시오. 말씀 위에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강하라.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담대하라. 그러니 그냥 강하십시오. 그러니 그냥 담대하십시오. 나 같은 것이 나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여러분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마음을 모으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따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가장 큰 담대함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새 일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좀 바라볼까요?
오늘 말씀 갖고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도님의 가장 큰 담대함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